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좀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처럼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시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많은 그 무리들 중에서 그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처럼 경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신 것,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해석하고 그리고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두 번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그처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그 앞서 있었던 얘기는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시면서 내가 그처럼 안식일의 주인이며 내가 성전에서 경배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처럼 자기를 그처럼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처럼 안식일을 범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를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에서 경배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처럼 자기를 그처럼 증거하고 높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예수님의 그런 증거, 예수님의 계시나 예수님의 그 자기 주장을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나가서 그처럼 의논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논의를 아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신 것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떠나가셨습니까? 이것을 마태 사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그처럼 기름 부어 주셔서 그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그처럼 주셨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처럼 바리새인들을 그처럼 떠나가신 거 어떻게 보면 피하신 것도 같은데 떠나가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기이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처럼 대적을 천국의 왕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살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리새인들 떠나가신 것은 이런 권세를 가지신 천국의 왕이신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신 것이 그것이 기이하다 그런 말입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힘이 있으면은 힘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대항하는 대적들,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그냥 그의 권세로 어쩌겠습니까? 치워버리겠죠. 그의 권세로 즉각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그의 권세로 그런 악한 자들을 그냥 멸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 왕들이 행하는 방식이고 구약 시대의 왕들이 행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처럼 즉각적으로 그냥 그의 권세 있는 말씀을 그들을 즉각 심판해서 그들을 멸해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해석해 주기를 보면은 19절을 보시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 말은 소리를 높인다 그런 말입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 말씀을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다투면 목소리가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것은 천국 왕의 하나님 택하신 종인데 이 종의 뭘 말씀하면 이 종의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온유함, 이 종의 겸손함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데 이분은 온유하셔서 그의 권세로 대적들을 즉각 멸해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그처럼 떠나가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적들을 그처럼 떠나가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뒤에서 해석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 병자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그것을 또 해석해 주기를 마태 사도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20절을 보시면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분이셔요. 상한 갈대니까 얼마 놔두면 그냥 꺾어질 거 아닙니까? 갈대가 상했으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어쩝니까? 꺼져가는 심지니까 얼마 안 있으면 꺼질 거 아닙니까?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를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 천국 왕이신 예수님의 그처럼 자비하심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큼 자비로우신지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분이며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셔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분이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처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택한 종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 모든 병자들을 다 그처럼 다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지면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다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그처럼 자비로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자기 백성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처럼 천국의 왕으로 그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런 병자들, 그런 병자들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처럼 경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미로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면 요새 뭐냐면 그것을 강구하고 선전하고 이리저리 알려서 그러면은 자기 인기가 어쩝니까? 자기가 행한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그러면은 자기 인기가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그 세상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 PR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나쁘끄럽기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얼굴에 금칠한 것 같으니까. 근데 세상에서 그 인정받고 그 지지를 받으려면은 그 자기 선전 광고 PR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나서 말하기를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타내지 말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무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을 하시는 것처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해놓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고 나팔 불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성취다. 왜? 예수님 보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행하는 일들을 그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그처럼 겸손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그 자기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행하신 일을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1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이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이는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리고는 21절 제일 끝으로 갑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1절 제일 끝에 보면은 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18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룬다는 이 동사, 이룬다는 이 말씀이 뭐냐? 실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원문에는 이사야 선지자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제일 끝에 동사로 이루려 하심이니라 해서 제일 끝에 있는데 이 말씀을 앞으로 끌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쩌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네, 그것을 18절, 19절, 20절,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18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있죠. 여기서 보라는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종, 여기서 나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택한 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입니다. 이가 곧 실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뒤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다 하시고 나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종에게 주실 것이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종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반드시 그 일을 그처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반드시 감당하고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종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종에게 맡기신 일을 어쩝니까? 이 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인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어쩔 것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그처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뭡니까?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압축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심판은 정의로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됐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마태 사도께서 인용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42장에서는 이 심판이 정의로 나옵니다. 정의로.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정의로 나온 이 말씀을 심판으로 바꿔놨는데 실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심판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심판으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또는 정의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심판보다는 그냥 정의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의가 굉장히 반복해서 절마다 정의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에게 그처럼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종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끝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21절에 보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로다. 모든 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이 예언이 그처럼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데 이 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심판을 그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 알 것이라는 건 이 종이 하는 일이죠. 종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할 것이야. 이것이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 종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할 것인가? 그는 어떻게, 이 종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인가? 이것은 이제 18절에서는 종이 하는 일이 압축되어 있죠. 종이 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종이 하는 일이 그냥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아주 짧게 되어 있죠. 짧게.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할 것이다. 딱 압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과 20절, 21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한 이 종이 이제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종이 하는 그 방식, 그가 행하는 일의 방식을 그처럼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이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절, 20절이죠. 그는 하나님의 택한 종인데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이 그 일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정의를 알리는 일을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방식이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에요. 정의를 그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갈 거죠. 다투지도 아니고 싸우지도 아니에요.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분은 온유한 방식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쩝니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처럼 자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어떻게 20절 상한 각대를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해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자기 일을 해 나갈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이 일을 되보면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종이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세우고 승리할 때까지 이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승리하면 어쩝니까? 이제 그가 이런 일을 승리해요. 이루어요. 승리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세워요. 승리해요. 그러면 어쩝니까? 모든 이방들이 이 승리한 이 왕, 이 종에게, 승리한 이 종이,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세운 이 종에게 모든 이방들이 어쩝니까? 모든 이방들이 이 종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을 둔다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 종에게 소망을 둘 건데, 이것은 뭡니까? 모든 민족의 구원. 모든 민족이 이 종을 바라봐요. 이 종에게 소망을 둬요. 이 종이 모든 민족을 구원해요. 이 민족이.
이민족이 아니라 이 종이 모든 민족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요. 그러니 모든 이방들이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을 바라고 그의 이름을 소망하고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온 세계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일이 그처럼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서 바리새인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떠나가시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말씀이 이런 이사야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께서는 마태 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신 그런 왕으로 그처럼 증거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은 이제까지 있었던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라고, 이런 왕은 없었던 왕이라고,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이런 왕이라고,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실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왕인 줄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마태 사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해석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이 천국의 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해석해서 그처럼 교회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참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 이분은 참으로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 어떤 왕이 자기를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자기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데 그 옳은 일을 방해하고 옳은 일을 비방하고 왕을 대항하고 이건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죠. 이런 반역자들을 살려둘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조금 참고 있겠지만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왕이 이런 반역자들을 즉각 그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쓸어버리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지, 예수님처럼 이처럼 온유하고 오래 참은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온유하신 왕이셔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처럼 그 무리들을 보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처럼 잡히시지 않을 권세가 없으신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너의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잡힐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천국의 왕인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내가 그런 권세를 천사들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12군단은 뭐냐면 수억입니다. 수억. 천사들의 군대를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수억이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보니까 순순히 그냥 대항하지 않으시고 잡히시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왕의 온유함이시며 왕의 온유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처럼 대적자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흔들면서 그렇죠. 네가 너 같은 것이 하나님, 너처럼 힘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냥 힘없는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그처럼 달려 있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세상에 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 같은 자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너의 힘을 보여줘라. 그래야만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 아니냐.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너의 능력을 과시해라. 마치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처럼 떨어져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라고 돌이 떠게 되게 하는 그런 너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그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대적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잡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죽음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아들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분은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왕입니다. 이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는 천사를 못 부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능히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셔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그처럼 그는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죽음의 잔, 그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죽음의 잔을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이 아들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처럼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음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만질 수 없는 이 왕, 그리고 이 왕이 통치하는 죽음을 이긴 왕, 죽음을 이긴 권세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늘에 속한 백성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시켜서 우리로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늘에 속한 백성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이 권세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부르셨습니다. 모든 이방들을 그처럼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과 하나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을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방식과는 이 세상 왕들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왕의 방식을 그처럼 그 왕의 방식을 본받아서 왕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처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를 또 어떤 면이냐면은 우리를 또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의 세계 아래에 있는 이 옛세계의 방식, 옛사람의 방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새롭게 지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처럼 천국 백성으로 우리로 살도록 천국 왕을 본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도 믿음으로 우리들도 그처럼 깨어서 항상 살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이처럼 이방인처럼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데 말도 안 듣습니다. 좋은 말로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자기가 하는 결정이 옳습니다. 그러면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옳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따르라고 합니다. 내게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자, 몇 번 권면합니다. 몇 번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몇 번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즉각. 내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발휘하기 쉽습니다. 그때부터는 뭐냐?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쉬워요. 말 안 들으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참는 것도 언제 조금 정도가 있겠죠. 말을 안 들으면은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거듭거듭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내가 가진 힘으로 봐버릴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가 그처럼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우리들도 그러기 쉽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아버지도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쉽고 남편이 아내한테 하기 쉽고 말 안 들으면 실력 행사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죄와 사망의 세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삶의 방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시려고 그처럼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신 그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러신 것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방식으로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그는 죄인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 위해서 온유하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자기 직무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방식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총과 칼과 힘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계신 힘과 칼의 권세로 세웠으면 그는 세상 왕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 위대한 장군들, 알렉산더나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의 영웅들, 헤라클레스나 이런 영웅들, 영웅 호울들과 예수님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의 권세로, 총의 권세로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의 칼을 검집에 꽂으라. 그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는, 아버지께 주시는 죽음의 잔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이런 방식으로 그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우신 것이에요. 천국을 세우셨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천국의 왕은 그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천국 백성은 당연히 왕을 본받아야 됩니다. 왕을. 오늘 우리를 이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 부르신 것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닮도록,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처럼 살도록,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뒤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어리석다고, 지혜가 없다고 그처럼 부인하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광을 주신 방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길이 이것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이 세상 삶의 방식, 옛사람의 방식, 이 옛사람의 방식을,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천국의 방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주님이 먼저 걸으셨고, 그리고 이 길을 걸으신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면은, 그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고난이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을 뒤를 따르는 일에서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천국 백성,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